우리 교회 위에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4절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낯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같이 읽습니다.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아멘. 귀하신 주님, 오늘도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시간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늘에서 하나님 영광 찬양 받으시옵시며 오늘도 생명의 빛 가운데 말씀을 생명의 떡으로 생수로 마시게 도와주셔서 생명을 받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붙잡아 주시고 말씀 증거할 때 성령님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주의 거룩하신 귀하신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틈 못하게 도와주시고 생각과 감동을 통해서 역사하는 마귀의 실체를 보게 하시고 물리치고 은혜로 충만케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수감사절 하면 제가 생각나는 게 있어요. 한 60여 년 전에 수원성결교회에서 다닐 때인데 초등학교 직후도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아마 2학년인가 3학년 때쯤 된 것 같아. 주일학교도 뽑아가지고 연극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배추를 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호박을 들고 나오고 어떤 사람은 벼이삭을 들고 나와가지고 안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키워주시고 세워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내가 커서 수학이 됐다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아마 연극을 했어요. 그때 나도 연극을 했는데 아마 호박을 들고 나온 것 같아. 늙은 호박, 누런 늙은 호박을 들고 나와서 아마 한 그런 기억이 나요. 추수감사절 예배 드릴 때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절기를 지켰는데 6월절 하면 그것은 보리 수확을 하고 지키는 절기였고요. 6월절. 6월절에 그다음 이어서 맥추절 혹은 칠칠절에는 밀 수확을 하는 절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장절 혹은 장막절은 마지막 추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일주일 동안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광야에 나가서 장막에 거하면서 장막절을 지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율법에 의해서 이런 절기들을 지켰다. 우리 개신교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유럽에 살던 그 많은 믿는 사람들, 청교도들이 종교의 박해 때문에 그들이 집을 다 떠나고 가정을 다 버리고 그리고 배를 타고 미 대륙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때 메이플라워 호라는 배를 타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거기서 땅을 개간하고 씨를 뿌리고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이기고 눈바라를 이기고 인디안의 공격을 이기고 그리고 가을에 그해 가을에 많은 수확을 얻어서 그 수확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한 그래서 첫 미 대륙에 건너간 청교도들에 의해서 그 기쁨으로 노래하고 찬양한 그것이 절기가 추수감사절의 그 시작이 되었다 하고 전래 내려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 있는 소산물들을 이게 수확해서 그거를 감사 예배를 드렸고 우리 개신교들도 땅의 수확물을 얻어가지고 지금도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추수감사절은 11월 셋째 주일로 정해져서 그게 드리는데 저희는 11월 마지막 주로 정해서 드려요. 정한 게 아니고 사실은 잊어먹었어요. 깜빡. 그래서 마지막 주로 빼먹을 수가 없어서 다시 마지막 주에 드리게 됐습니다. 그럼 매년 빼먹어요. 작년도 빼먹고. 어떤 이유가 있는지 몰라. 중요한 거는 땅에 있는 호박, 배추, 밀 이런 걸 수확한 기쁨이 아니고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그런 기쁨이 아니다. 그런 수확이 아니다.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수확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게 추수감사절의 본 뜻입니다. 추수를 감사하는 본 뜻이 하나님의 수확에 우리가 참내해서 그 수확이 되는 것, 이것이 추수감사의 본 뜻이다. 예수님이 땅에 초림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실 때 마태복음 13장에서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밭의 종류가 4종류가 있다.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 밭이 있고 옥토가 있다. 근데 거기에 씨를 뿌렸어요. 그 씨를 뿌리는데 그 씨를 뿌린 것이 길가와 같은 밭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쪼아먹어 버렸다. 그리고 돌짝밭에 뿌린 씨는 싹이 나오긴 나오는데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타져서 말랐다. 그래서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는 가시덤불이 그 기운을 막아서 더 자라지 못하고 결실지 못했다. 옥토밭에 떨어진 씨가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초림에 오셔서 씨를 뿌리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초림에 오신 이유는 씨 뿌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모든 말씀들, 성경의 모든 신학의 모든 말씀들은 다 씨입니다. 이것이 씨를 뿌리러 오셨다. 그런데 이 뿌린 씨가 걷어져야 된다. 씨 뿌리는 이는 인자요라고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씨를 뿌리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무슨 씨를 뿌리느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겁니다. 말씀의 씨를 어디다 뿌리느냐? 사람들의 마음밭에 뿌립니다.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데 4종류의 밭이 있다. 길가와 같은 밭은 말씀은 받긴 받았지만 새들이 쪼아먹어버린다. 다 잊어버리고 날라가 없어버립니다. 돌짝밭에 떨어진 씨는 뿌리가 조금 뻗긴 뻗다가 햇빛이 돋은 후에 말랐다. 그래서 결실지 못했고,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도 마찬가지로 자라긴 자라는데
가시덤불이 자라서 기운을 막았다. 재리의 욕심과 세상적인 모든 것 때문에 그런 것 좋아하는 사람들은 가시덤불로 예표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운을 막아서 자라지 못해서 결실지 못했다. 옥토에 떨어진 씨가 자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들의 마음 밭은 옥토가 되어야 됩니다. 옛날에 제가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들을 때 가만히 나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옥토가 아니에요. 난 옥토가 분명해.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옥토가 아니다. 그럼 옥토가 어디 있나 하고 찾아봐도 옥토인 사람 별로 없어요. 그러면 결실을 못하는 게 아니냐. 이것 때문에 한동안 어려워하고 괴로워했습니다. 옥토가 눈을 씻고 봐도 별로 보이질 않아요.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옥토는. 훨씬 후에 제가 깨달은 건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은 다 길가와 같은 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다. 어떤 사람은 길가와 같은 밭이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고 어떤 사람은 가시덤불 밭이고 그런 것이 아니고 각 개인 전부 다가 다 내 마음속에 길가와 같은 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덤불도 있다. 다 섞여 있다, 부분적으로. 이것이 기경되고 길가와 같은 밭은 기경이 되어서 파 엎어져야 돼. 기경이 되고 돌짝밭은 돌을 캐내야 돼. 그래서 캐내서 돌을 다 제거하면 옥토가 되는 거예요. 가시덤불을 제거해 뽑아내야 돼. 뽑아내야 그래야 옥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길가와 같은 성질도 마음도 있고요. 돌짝밭에 대한 성질 그런 것도 있고 고집세고 교만하고 자기 주장에 강하고 그건 다 돌짝밭이에요. 그런 마음들이 다 제거되고 뽑아지고 그렇게 해서 옥토가 되어야 한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는 옥토가 될 수 있어야 한다. 옥토가 돼 가야 된다. 어떻게 해야 옥토가 되느냐 하는 것은 한 가지 방법이 안 돼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수없이 말씀을 드리고 깨달아야 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 받아서 내 속에 있는 길가와 같은 밭을 기경해서 파서 파 엎어야 한다. 길가와 같은 밭이 파 엎어지려고 하면 맨 땅을 파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 옛날에 월남에 갔을 때 새벽에 배에서 하산해가지고 차를 타고 몇 시간 동안 가서 리노아라고 하는 곳에 내렸습니다. 거기에 수풀이 있고 나무가 둥둥둥 있는 그런 평야지대에다가 진을 치고 거기서 명령이 떨어졌어요. 점심이 올 때까지 구덩이를 파라. 그래서 그때 내 소대장 때인데 소대원들에게 구덩이를 파도록 지시했습니다. 배란간에 베트공이나 월맹군이 쳐들어오면은 숨을 곳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땅을 파라고 지시했어요. 야전삽 꽃갱이로 땅을 파는데 얼마나 단단한지 탕탕 튀어요. 그때 건기가 돼가지고 몇 개월 동안을 땅이 마르고 굳어가지고 삽이 들어가질 않아. 꽃갱이가 들어가질 않아. 탕탕 튀어. 몇 번 찍으면 그 요만큼 흙덩이 주먹대기만 한 거 한 번 캘려면 손이 부르트 만큼 해야 돼. 그렇게 어렵더라고. 땅 파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몇 시간 동안 땅을 팠는데 삽 판다고 이만큼 몇 개 못 팠어. 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의 기억이 이렇게 해서 굳은 땅을 파려면 그렇게 어려워. 힘들어요. 그런데 비가 한번 쫙 오고 나면 삽을 푹
엎으면 잘 엎어져. 예? 비가 와야 돼. 비가 오면 밭이 잘 기경이 돼. 우리의 마음밭도, 우리의 마음밭 길가와 같은 밭도 비가 와야 돼. 비가. 식물이 자라려고 하면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 비가 있어야 되고 햇빛이 있어야 돼. 비가 와야 이게 땅이 기경이 돼. 돌짝밭도 그냥 돌 캐기 어려워. 비가 촉촉하게 오면 푹 갈아엎은 다음에 돌 걸러내면 돼. 단단한 땅, 굳은 땅은 예전엔 소에다가 멍에를 짊어지고 쟁기로 갈았는데 소가 갈지 못해. 단단한 땅은 갈 수가 없어. 농부들이 그걸 갈려고 하면 비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 비가 와야 밭을 갈 수가 있어. 성경에는 보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와요. 성경 전체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5번 나옵니다. 신명기에 나오고 혹은 시편에도 나오고 요엘서에 나오고 아무튼 5편에 나옵니다. 우리 대표적으로 비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요. 두 가지 종류의 비가 있어요. 비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는데 이른 비는 봄에 이른 비가 옵니다. 농부들이 밭을 갈고 모를 심고 벼를 심으려고 하면 이른 비가 와야 돼. 이른 비가 오지 않으면 심을 방법이 없어요. 이른 비가 와야 모를 심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게 참참 자란 다음에 중간중간 비가 좀 있긴 있어야 되겠지만 아마 대표적으로 그 이른 비가 있어야 모를 심고 혹은 씨를 뿌릴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가을에 늦은 비가 또 와야 돼. 늦은 비가 와야 이게 결실해요. 자라긴 자랐는데 늦은 비가 오지 않으면 알곡이 맺히질 않아요. 쭉종이가 맺혀. 그래서 반드시 늦은 비가 와야 그 늦은 비를 통해서 알곡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 작물도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어야 돼요. 오늘 이것은 우리 사람이 고쳐지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데 그건 성령의 은혜를 뜻합니다. 성령의 은혜, 이른 비 성령. 이른 비 성령은 시대적으로는 예수님 초림에 오셨다가 씨를 뿌리고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신 다음에 이른 비 성령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다음에 이른 비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2장의 이른 비 성령입니다. 그 이른 비 성령이 쭉 돌아서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 성령은 언제 주시느냐? 늦은 비 성령은 다시 재림에 오시기 직전에 주십니다. 수확하시기 전에 주십니다.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신다. 요엘서에 보면은 이 늦은 비 성령을 부어줄 걸 말씀합니다. 환란 때, 적그리스도 환란 때, 7년 적그리스도 환란 때에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그 성령을 부어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환란 때에 부어주시면 그때에 그 늦은 비 성령을 받고 알곡이 되는 거예요. 이거가 한다. 그러므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곡물에 필요하듯 오늘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이른 비 성령과 늦은 비 성령이 있어야 우리가
씨를 뿌려서 자라게 되고 늦은 비 성령이 있어야 소화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이름 위한 늦은 비 성령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아직은 시대적으로 늦은 비 성령이 내리시지 않았습니다. 적그리스도 환난 때에 늦은 비 성령을 보여주시게 되어 있어요. 또 한 가지는 반드시 꼭 필요한 게 뭐냐? 햇빛입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3장 3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도갑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더러운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더러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다 함께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여러분 다 귀가 있죠? 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강조하고 싶은 것은 6절입니다.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다. 해가 돋은 후에 타졌다. 뿌리가 없기 때문에 말랐다. 태양, 해는 반드시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해는 뭐냐? 이 태양은 환난이나 핍박으로 뭐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뒤에 해석한 내용을 봅시다. 13장 21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난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여기 해를 환난이나 핍박으로 말씀했습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넘어진 자다. 해가 떠오르면 뿌리가 없어 말랐다 하는 것은 환난이나 핍박이 올 때 그가 넘어진 자다, 쓰러진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태양은 식물이 자라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태양입니다. 태양이 없으면 자랄 수가 없어요. 땅에 촉촉이 비가 온 다음에 뿌리를 박은 다음에 태양이 있어야 자라가요. 그런데 이 태양이 뿌리가 없으면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말라버려요. 태양은 식물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뿌리가 있어야 자라고 성장해요. 뿌리가 없으면 말라버려요. 이 태양이 뭐냐? 환난이나 핍박이다.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신앙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물에게 태양이 필요하듯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이나 핍박이 오게 됩니다.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면 반드시 오는 게 뭐냐? 환난이나 핍박이 오게 돼 있어요. 많은 성도들은 예수 믿은 다음에 칭찬 듣고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칭찬 듣고 인정받는 것은 아무리 받아도 내 신앙에 도움이 안 돼. 하나 도움이 안 됩니다. 환난이나 핍박, 고난이나 어려움, 이게 우리 신앙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날 때 그걸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이러냐? 뿌리가 깊이 박혀야 돼. 뿌리가 깊이 박혀야 돼. 사막에 자라는 어떤 나무들이 있는데 내가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는 사막에서 자라. 많지 않아요. 근데 그런 나무는 뿌리가 100리까지 뻗는데 땅속으로 100리를 뻗는다 그래요. 사막 가운데서 자라는 나무가 있는데 그건 뿌리가 100리를 뻗는다고 그래요. 오늘 우리 믿는 성도에게 반드시 이 환난이나 핍박이 필요합니다. 그게 있어야 자랍니다.
그런데 자라는 방법은 뿌리가 깊어야 돼. 뿌리가 깊어야 자라. 뿌리가 없으면 환란이나 핍박이 올 때 곧 넘어져 버려.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은 이건 우리 믿는 성도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7년 환란이 뭐냐? 이게 햇빛이요. 마지막 햇빛이요. 적그리스도 환란 때에 뿌리가 깊지 않으면 다 말라버려요. 그러나 뿌리가 깊은 성도는 이기고 승리하고도 잘할 수가 있어. 빨리 열매를 맺어요. 적그리스도 환란 때에는 두 가지가 동시에 오는데 환란이나 핍박이 와요.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되면서부터 백마가 등장한 다음부터 전쟁 기근이 오고 사망이 오게 되고 온 세계에 덮습니다. 적그리스도 등장한 이후부터 7년 대환란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7년 대환란은 마지막 성도들에게 이 환란을 통해서 알곡이 되느냐, 참열매가 되느냐, 아니면 넘어지느냐, 이겁니다. 적그리스도 환란 때 뿌리가 없는 사람들은 다 표를 받고 그리고 짐승에게 경배할 겁니다. 뿌리가 없는 사람들. 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기뻐 박은 사람들은 그 환란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자라고 성장해서 첫 열매가 되고 그 알곡이 되는 겁니다. 이때 적그리스도 환란 때 하나님이 늦은 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늦은 비 성령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늦은 비 성령을 부어줘.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성령을 부어주셔요. 그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막 자라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적그리스도 환란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건 부정적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환란 통과해 보면은 이게 이기는 자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지금도 아무리 봐도 적그리스도 등장하기 전에 지금도 환란이나 고난을 많이 통과한 사람이 신앙이 잘하게 돼 있어요. 잘 먹고 자르고 평안한 사람은 신앙 안 잘해요. 고난과 어려움과 아픔을 통해 신앙 잘하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태복음 13장의 해에 대해서 잘못된, 잘 몰라요, 비밀을. 해가 뭐냐? 말씀을 인해서 오는 환란이 핍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는 환란과 핍박입니다. 해가 있어야 반이 자라듯이, 식물이 자라듯이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이것이 있어야 신앙 성장한다. 그런데 적그리스도 환란이 올 때, 핍박이 올 때 누가 이길 수 있느냐?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돼.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야 된다. 늦은 비 성령을 받아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어떻게 받느냐? 주의 이름 부르면 돼. 주의 이름 부르면 주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구원 얻으리라. 어떻게 구원 받느냐? 성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에 구원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의 이름을 관념적으로, 습관적으로 볼 때가 많이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늘 그렇지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통성기도 하면 주여주여 부르면서 막 와글와글 주일학교 아이들이 주의 이름 부르고 막 통성기도 하는데 아직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주의 이름 부르는 게 뭔지 잘 모르고 부르는 애들도 있을지 모른다. 그래도 좋다. 그것이 기억나. 그래서 뭐 환란 때가 오면 저 주의 이름 부르고 말할 거예요. 지금도 주의 이름 부르고 은혜 받아서 잘하는 사람도 있겠어요. 지금도.
환란이 올 때, 적그리스도 환란이 올 때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해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 부어 주시니까. 적그리스도 환란 때에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 받습니다. 은혜를 부어 주셔. 성령을 부어 주셔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 건성 주의 시여 주 불러도 아무 은혜가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 왜 불러? 주의 이름 부를 때 중심으로 부르면 은혜를 부어주시게 돼 있어. 그 은혜를 받아야 돼. 100번 불러도 은혜가 쏟아지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은혜를 받을 때까지 불러야 돼. 아이 목사님들 주의 이름 불러도 은혜가 안 오던데요? 부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 부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 건성 부르면 1000번을 불러도 없어. 정말 내가 지금 당하는 환난의 고난 이것 때문에 아픔 때문에 정말 내가 구원받기 싶어서 이름 부르면 틀림없이 은혜 주십니다. 그 은혜를 받아야 내가 지금도 구원을 이루어. 간절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불러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어떤 사람들 보면은 그냥 입으로만 불러. 목청을 돋워가지고. 마음은 없어. 마음 중심으로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돼. 어떤 사람은 주의 이름을 계속 불러. 당신 왜 부릅니까? 그냥 불러보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싶어서.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내가 지금 처한 환경, 고난이 있고 너무 아파서 괴로워서 너무 아픔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내가 주의 은혜 받기 싶어서 불러야 된다고. 환난 때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적고적 환난 오기 전에도 지금도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주의 이름 불러야 돼. 은혜가 부어질 때까지 주의 이름 부르면 틀림없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른비 성령, 늦은비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시대적으로는 이른비 성령은 오순절마가 다락방에 내렸고, 늦은비 성령은 적그리스도 환난, 적그리스도 등장하면서부터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른비 성령은 아마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시작이 돼가지고 전 세계를 돌았습니다. 한국에도 이른비 성령이 언제 왔느냐? 6.25 동란 전후에서 일본의 피압박 민족으로서 고난받을 때에도 또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6.25 동란 전후에서 어려울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충만을 받았어요. 한국에도 이른비 성령이 부어주셨어요. 전 세계에 이른비 성령이 한 바퀴 뺑 돌았습니다. 이스라엘로부터 유럽으로 해서 아메리카로, 아프리카로, 처음부터 대서양으로 5대 대서 건너서 중국으로 소련으로 해서 한국까지 왔습니다. 늦은비 성령은 마지막 대환란 때에 부어집니다. 아니 개인적으로는 내가 너무너무 어렵고 힘든 아주 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주의 이름 부르면 늦은비 성령을 체험할 수 있어요. 시대적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이 성령은 개인적으로는 은연히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은 철임에 오셔서 씨를 뿌리셨습니다. 뿌리시고 그리고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리고 다시 그 뿌린 씨앗을 이제 수확해서 거두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다시 오시는 것은 뿌린 씨에 대한 열매를 수확하기 오시는 겁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4장의 본문의 말씀은 뿌린 씨앗의 열매를 알곡 추수, 대부분의
열매를 걷는 건 알곡추수입니다.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오시는 내용을 여기서 말씀한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수확은 6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나팔조리에 올라가는 거 한 번밖에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보면 6차에 걸쳐서 휴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시너디의 무리의 휴거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죽은 성도들 가운데에서 이기는 성도, 이미 예수님 초림에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죽은 성도 가운데에서 이기는 성도, 이기는 삶을 살다가 죽은 성도들이 제일 먼저 신호대의 무리로 올라갑니다. 죽은 성도 가운데 이기는 성도는 뭘 의미하느냐? 이미 죽은 성도 가운데 그 속에 그리스도를 안고 그리스도를 채워져서 이 속에 알곡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성도를 의미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채워진 것이 알곡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지는 게 이게 알곡이다. 내 속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채워지느냐? 혼이 거듭나고 내가 겁난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옵니다. 내가 죽을 때마다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와. 그래서 내 마음 속에 그리스도가 채워진 게 이게 알곡이다. 그게 이기는 자. 알곡이 되고 그런 다음에 생명의 호흡 받은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이기는 성도까지 구분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요한계시록 7장에 이기는 성도들,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품은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흰옷 입고 올라가게 돼요. 두 번째 이기는 성도는 순교자들. 예수님 초림에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순교한 모든 성도들, 그 순교한 성도들이 계시록 6장에서 다섯째인 때에 자기의 피를 실험해달라고 부르짖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그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적그리스도 환난 때 1300년 반 기간 동안에 순교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 순교한 성도들이 채워져서 그래서 산의 아이가 되어서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서 산의 아이가 올라가는 것은 순교한 성도들이 수가 채워져서 산의 아이가 되어 올라갑니다. 그것이 두 번째 휴거입니다. 세 번째 휴거는 첫 열매 성도가 올라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있는 그 첫 열매 성도, 첫 열매 성도가 올라갑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는 마지막 순교자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1300년 반 기간 동안에 휴거되는 건 이 세 무리가 올라갑니다. 시너디의 무리, 그 다음에 순교자, 천년의 성도가 전반부에 1400년 반 기간에 먼저 올라갑니다. 그리고 후 4년 반 지나면서부터 순교자들이 또 올라갑니다. 적그리스도 환난 때 표받지 아니하고 짐승에 경배하지 아니하고 우상에 경배 안 하고 표받지 않은 사람들이 순교를 많이 당합니다. 그 순교자들이 또 올라갑니다. 그것이 네 번째 휴거입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휴거가 알곡 휴거인데 다섯 번째 휴거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다섯 번째 휴거가 알곡 휴거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 이하에 있는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 알곡 휴거, 대부분의 많은 성들이 알곡돼서 알곡으로 올라간다. 휴거돼서 올라간다. 그 다음에 마지막의 휴거가 요한계시록 16장 15절에 이삭 죽기로 나옵니다. 그게 마지막 휴거.
그렇게 해서 6차에 걸쳐서 수고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수확이다. 하나님이 수확하시는 내용이다. 오늘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밭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밭이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에 하나님 씨를 뿌려. 나마다 지금도 씨를 뿌려요. 여러분의 성경 읽을 때에도 씨를 뿌리는 거고요. 설교를 들을 때에도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 목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씨를 뿌리는 거예요. 또 내가 성경 읽을 때에도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내 마음밭에 씨를 뿌리게 하십니다. 또는 어느 책을 통해서 씨를 뿌리고, 이게 씨를 뿌리는 거다. 우리 마음밭에는 씨가 많이 있어요. 우리 마음밭에는 씨가 많이 떨어져 있어야 돼. 이 씨들이 자라야 돼, 씨들이.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 마음밭에 씨가 하나도 없어. 씨가 없어. 떨어진 말씀이 없어. 씨가 자라,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 씨인데 이 말씀의 씨가 내 마음에 떨어져야 돼 있어요. 마음밭에. 이게 자라는 거예요. 내 마음밭에 떨어진 씨가 자라서 그리스도가 될 때까지, 그리스도 형이 이룰 때까지 자라야 돼. 자라간다. 우리의 마음밭에 씨가 떨어져야 돼.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돼. 가령 예를 들어 봅시다. 날마다 부부싸움을 해. 남편 아내가 부부싸움 많이 해. 근데 오늘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복하라. 그러면 나는 안 해. 못해. 나는 우리 남편 순종할 수 없어. 목사님은 알지도 못하고. 난 저 얘기 듣기도 싫어. 안 해. 그러면 그 말씀의 씨가 그 사람 속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질 않아. 안 받으니까. 남편들아, 아내를 제몸같이 사랑하라. 나도 싫어. 내 아내 난 사랑할 수 없어. 나 사랑하기 싫어. 그 말씀 안 받아요. 아내들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은 사람 손 들어봐. 받은 사람. 받은 사람. 여기도 있었나? 아내들아 남편에게 순복하라. 받은 사람, 먹은 사람, 받은 사람. 좀 있네요. 남편들은 별로 없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져야 돼. 받았어야 돼. 그래서 그걸 안 받으면 죽었다 깨도 안 돼. 그 말씀을 이루는 거야, 그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떨어진 씨가 자라서 열매 맺기까지 자라야 돼. 성경 말씀엔 말씀이 많이 여러 가지 뜻의 말씀이 많이 있어요.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 안겨주리라. 예? 주면 내가 주는데 하나님께 주신대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느냐? 막 눌러, 꼭꼭 눌러. 그래서 넘쳐 흐르게. 그렇게 안겨주겠다고. 아, 주는 것이 복이로구나. 내가 호도물색이 가지고 있는 게 복이 아니고 자꾸 주는 게 복이다. 그 말씀 받은 사람은 자꾸 주고 싶어. 누구를.
막 주고 싶어 한다려나.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주고 싶어서. 근데 그 말씀을 돈을 사랑하거나 물질을 사랑하거나 그걸 사랑하면 못 줘. 그 말씀 내가 받을 수가 없어. 줄 수가 없어. 그 말씀 내가 받을 수가 없어. 주긴 어떻게 해줘. 조금씩 내가 상당한 내가 기부문 나면 좀 주고 해도 그렇게 막 줄 수가 없어. 그냥 그 말씀을 내가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냐 하는 것은, 내가 비록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 말을 받곤 합니다. 물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하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돈을 더 사랑하면 그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와. 내가 비록 돈을 사랑하고 재물을 사랑하지만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러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말씀을 내가 왜 먹을 수가 없느냐? 왜 안 들어오느냐? 다른 걸 더 사랑하니까. 그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미스터 킴하고 미스 리하고 연애를 해. 서로 사랑해. 근데 미스터 킴이 미스를 사랑해요. 좋아해. 아주 말로 굉장히 사랑해. 나 미스리 사랑해. 너무너무 좋아. 근데 어느 날 미스리가 가다가 이 약혼 반지 뭐 해줄까? 그러니까 나 저 반지 하나 해줘요. 저 반지. 그 물어보니까 1,000,000원짜리. 1,000,000원짜리 반지. 에이, 마음으로 접어. 이건 안 된다. 그러면 미스터 김이 미스리를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하느냐? 1,000,000원하고 하고, 예? 돈 1,000,000원이 더 귀한 거라. 1,000,000원이. 그러니까 요구해보면 알아. 미스터 김이 나를 얼마큼 사랑하는가. 내가 뭘 요구해보면 알아. 그 깊이를. 50만원짜리 해줘. 그건 해줄게. 5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500만원짜리? 끙끙대다가 해줘. 1,000,000원? 안 돼.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랑은 기준이 그만큼이야. 뭘 요구해보면 알아. 1,000,000원? 2,000,000원? 해줄게. 근데 없어, 지금 돈은. 근데 해주고 싶어. 근데 해주고 싶어. 20년 동안 내가 보살해주고 싶어. 그걸 받아들이면 어떻게 해주나. 궁리하고 생각하게 돼 있어. 받아들이면. 없도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줄까? 20년 동안 적금을 들까? 이걸 위해서 밤에도 나가서 일할까? 낮밤에 일할까? 계속 일할까? 아니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해서 집에 있는 땅 좀 팔아달라고 할까? 사랑하면, 정말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해본 사람이 있어요? 사랑이 뭔 줄 알아? 사랑이 뭔지는 몰라. 네?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하는 사랑하라.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 사람들은. 사랑을 해봤어야 알지. 그런 마음 이해는 됩니까? 그러나 사랑 안 하면 웃긴 소리 마라. 아, 이 여자 안 되겠네. 포기해버려. 돈만 좋아하고.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도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 어떤 사람들 마음에는 말씀이 하나도 없어. 속이 텅텅 비었어. 대화해 보면은 여기 있어. 여기 알아. 그런데 여기 부러지지 않았어. 마음밭에 부러지지 않았어. 여기 있는 것은 잘할 수가 없어. 여기는 잘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마음 밭이야. 둘의 뇌 속은 하나님 밭이 아니야.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밭이야. 여기 떨어져야 돼.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 말씀에 씨앗이 떨어져야, 그래야 자라지. 씨앗이 없는데 자랄 게 뭐 있겠어? 씨앗이 없으니까 자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30년, 50년 믿어도 아무것도 자라는 게 없어. 자라는 게 없어. 너무 여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부터 우리 심령 속에 떨어져야 길가와 같은 밭이나 돌짝밭이나 가시덤불이나 아마 떨어져야 되지. 떨어지지 않았어. 잘할 것이 없어. 교회 와서 설교를 왜 듣느냐? 설교는 말씀을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에 씨가 있어야 그거 자란다고. 성장한다고. 자라려고 하는데 길가와 같은 밭이 이건 다 엎어야 돼. 돌짝을 캐내야 돼. 가시덤불 제거해야 돼. 그래서 옥토가 되어야 열매를 내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씨를 뿌려 놓으시고, 씨를 뿌려 놓으신 지 2000년 됐습니다. 2000년. 지금은 수확하러 오시기 직전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 환란은 뿌려진 씨앗이 수확하기 위해서 열매를 거두는 시기입니다. 가을에 비가 와야 곡식이 여물듯이 적그리스도 환란 때 은혜를 부어주실 겁니다. 정말 중심으로 주의 이름 부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래서 거기서 환란을 통해서 여물게 됩니다. 은혜만 있어. 은혜는 충만한데 환란이 없어. 그러면 여물질 않아. 언젠가 한 번은 외삼이동 있을 때 길을 걸어갈 때 벽이 사기고 길가에도 막 벼가 있었어요. 그때는 논에. 지나가면서 그 해에는 가을에 비가 계속 오고 햇빛이 별로 없었어요. 비가 계속 왔어. 근데 수확기가 됐는데도 햇빛이 없으니까 이게 여물질 않아. 가면서 내가 가끔 훑어서 보면은, 이렇게 만져보면은 하얀 물이 뚝 나와. 하얀 물이 나와. 근데 딱딱하지가 않아. 여물질 않았어. 수확을 할 수가 없어. 여물어야 수확하는, 여물어야. 햇빛이 있어야 이게 알고 딱딱하게 여무는데, 햇빛이 없으니까, 비는 계속 왔는데 햇빛이 없으니까 이게 여물질 않아. 마태복음 10장에 햇빛이 뭐냐? 반드시 식물에게는 필요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환란이나 핍박은 햇빛이야, 그게. 믿는 성도들에게. 그게 있어야 여물어. 그요. 그러니까 반드시 적구제 환란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적군이 환란 피해 도망가려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은 여물질 않아. 그걸 이기고 승리해야 돼. 어떻게 이기느냐? 우리 힘으로 안 돼. 죄 이름 부르고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승리해야 돼. 그게 여무는 거예요. 환란이나 핍박이 있을 때 내 힘으로 안 돼. 죄 이름 부르면 은혜 주셔. 은혜 주시면 그 은혜 받아서 여무는 거예요. 지금도 환란이나 핍박이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죄 이름 부르시고 여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있는 사람들 해당되는 거예요. 건성 부르면 소용없어. 죄의 은혜가 임해야 돼. 하나님의 수확은 6차에 걸쳐 있습니다. 3차까지 할 수 있으면 그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기는 성도. 4차는 순교자예요. 순교자. 마지막 순교자 대환란 때. 거기까지가 이기는 자지만 그러나 할 수 있으면 3차 안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미리미리 읽어버려. 빨리 읽어. 여러분이 내가 이기는 자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이긴다기 원합니다. 내가 그거 기도하면 뭐가 오게 돼 있어요? 예? 파란 핍박이 오게 돼 있어. 이거 알아야 돼, 진리를. 이 진리 알아야 돼. 거저 안 되는 거예요. 고난이 와게 돼 있어.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죄 이름 부르고 이겨. 이기는 자의 길이 뭔지 알아야 해. 그러니까 지금 고난이나 어려움이 환란 핍박이 있는 사람들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죄 이름 부르고 이기시고 승리하여서 알고 오게 되고 천년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수확이에요. 최소한도 알고 수확으로 올라가야 돼. 요한계시록 14장 봅시다. (15절) (16절) 다 함께 14절부터 15절 16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알곡 수확입니다. 이 알곡 수확은 14장에 있는 데와 마찬가지로 적그도 환란이 다 끝나고 1300만 후사만 다 통과한 다음에 마지막 납할 때 이게 수확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알곡 수확이다. 오늘 우리 교회는 알곡 수확이 목표가 아니라 이기는 자의 수확, 1차, 2차, 3차, 4차까지의 수확 안에 들어가기를 가르칩니다. 그러나 가르친다고 되는 건 아니고 이 말씀을 내가 받아서 이루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난 가르칠 뿐이고 여러분이 이 말씀 받아서 내가 이 말씀 이루어야겠다 하는 마음 객관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루어가야 한다. 오늘 하나님의 수확에 대해서 추수감사의 의미는 바로 이 수확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거 하고 있고 참여매가 돼가고 있고 부분적으로 지금 많이 다른 방식으로 많이 있는 걸 감사해요. 그걸 감사해서 추수감사 헌금을 합니다. 그게 감사해요. 땅에 있는 건 수확이 아니고 하나님의 수확에 우리 동참하고 하나님의 추수꾼이 되어서 여기 동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땅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가까웠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줘서 하라 하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땅이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가까운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추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추수꾼이 되어서 추수꾼에 함께 동참하면서 이기는 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